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하게 반복되는 힘든 삶을 산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새 하늘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괴로움 다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우리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힘을 얻어 고난의 길이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의 따스한 생기를 오롯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목사님 옆에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 위에 기도드립니다. 삶의 쉼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새바람교회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5절의 말씀 자,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도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점점 줌 이렇게 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엘리멜렉이 이끌고 가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죽고 남편 등 뒤에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아있는 장면, 그리고 또 두 아들이 딱 죽고 나서 그 두 아들 뒤에 남아있는 그 나오미에게 카메라가 이렇게 쫙 집중되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나오미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진술이 문학적으로 참 아름답게 기록된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이고요. 또 예배 문서에 포함된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배 자기들의 큰 절기 때마다 책을 읽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5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 6월절, 77절, 또 초막절, 그 성전이 회파된 성전 파괴일,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이런 5개의 절기 때마다 절기를 맞이하면 그들이 중심적으로 신앙을 재확인하고 또 재정립하고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읽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77절 추수철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이제 읽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예배 문서라고 합니다. 그 예배 문서의 그 첫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룻기를 한 5번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들 한 줄거리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 구연동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어설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줄거리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뜬금없이 갈릴리 배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죠. 더반 죽게 되었을 때 그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주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건너가 만나 주시는 사람은 그 도시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신 거였어요. 그 폭풍을 뚫고 가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죽은 청년이 장사되어서 관을 들고 메어 나오는데 예수님 가다가 만납니다. 관을 멈춰 세우시고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의 죽으심을 아시고, 그리고 그 과부가 되어서 독자된 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사정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살리시고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예수님의 그 이동,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모든 여정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필수 불가결의 이동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이동이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라면 양들의 이동 역시 목적이 있는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의 양들의 이동도, 양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먹으면서 막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안위하면서 가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안위하면서 목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전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 해석의 대전제여야 합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이죠. 사사기의 마지막에 에피소드 2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로 엮은 것이 룻기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연결해 주는 사무엘서의 서론이기도 하고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이라는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왕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권을 다윗
뭐 친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다윗적인 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문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네. 그 왕은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최초 기록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기록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왕은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가 마지막에 족보에서 다윗 왕을 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라고 분명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왕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필경 망하게 될 텐데, 회망의 길로 갈 텐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사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답은 어디가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 듣지 않았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문제만 전부 다 나열한 그런 체계에 불과합니다. 산적한 문제들만 펼쳐놓은 이야기가 사사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진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끝은 한 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 알지만 어쨌든 최초의 기록자는 그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이 글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부재, 샬롬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목적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한 가정 안에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잖아요. 하나님 참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어요. 거기는 유대 종교만 남았지 하나님 믿는 신학이 없는, 죽은 신학만 남은 그런 시대에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무법천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좀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가장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굉장히 신앙스러운 이름이죠. 그때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가문인 것이죠. 또 그에 걸맞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입니다. 희락과 기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럧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적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황당합니다.
말로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기료는 파멸, 죽음이란 뜻이에요. 아니 사랑아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 이름을. 그런데 자기 자녀 이름을 질병아, 파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아시죠? 개똥이. 제 친구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예요. 걔 우리 집에 바로 윗집에 살았는데 걔는 똥개야 그랬어요. 똥개야.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고 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러야 무병장수하니까. 사실 그 똥개, 개똥이라고 이름 짓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 말론과 기럯이라고 이름 진 것은 가나안 지역의 그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이름은 비록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험악한 이름을 진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통,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럯이라 친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이 가정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정의 왕은 자녀였을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었을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잘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듭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주 계획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주 역시 뭐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저의 생각이고, 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 흉년이 언제 들었을까, 사사기 시대에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뒤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시기적으로 볼 때 바락과 드보라가 그 전쟁하고 한 40년간의 평화 시기가 끝나고 죽자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오기 전에 누가 괴롭힙니까? 미디안이 괴롭히거든요. 미디안과 그 여러 유목민들이 괴롭히는데 뭔가 좀 타작하고 곡식을 떨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채가고, 그래서 기드온이 좁은 타작마당 안에서 타작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뭐 천재지변으로 오는 기근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탈취가 극심했는지 이제 마른 웅덩이 파서 거기서 숨어 있거나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좀 여력 있는 사람들은 산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어떻게 뭐같이요?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막 먹어치우는 거 생각하면 어떤 재앙이 생각나요?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이 생각나죠. 그냥 싹 쓸어 먹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메뚜기 떼 때문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대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억만 마리가 지금 한번 지나가면 농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단단한 줄기까지 다 뜯어 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흉년이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이죠. 7년을 지나고 지금 모압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10년을 지내거든요. 시간도 얼추 맞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떠나온 그곳에서 행복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불행한 일을 겪는데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그 10년 동안의 불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템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고 금쪽 같은 그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6절 이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제 줄거리를 쭉 말씀드리면, 홀로 남게 된 나오미는 이제 결혼시켰는데 결혼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뭐 질병에 죽었는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자부,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청산 과부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는 자기도 과부인데 딸들의 과부의 마음을 아니까 너희들 그냥 너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힘들면 그냥 끌어안고 살고 싶은 마음, 그냥 눈 감고 그냥 같이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또 며느리는 또 말하진 않아도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넌 너의 부모님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며느리 둘 다 아닙니다, 안 갑니다 하면서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시어머니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훌륭한 남편과 지내라고 말하면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자분 하나같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에는 그 어떤 환대도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어떤 인애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우리 읽으면서 어떤 환대와 어떤 사랑과 인애가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도 없는 그 환대와 인애와 사랑이 이방 여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출처가 뭡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나중에 그 부분을 함께 이해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자부 중 한 사람은 돌아가고,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기어이 어머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면 한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내가 지금 보아스. 네. 그 사람은 보아스. 네. 참고로 룻기에는 엘리멜렉 가족과 보아스의 이름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룻과 나오미의 가정과 그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인애와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배경화시키는 거예요. 네. 배경화시켜서 단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는데, 진짜 희한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나오미와 함께 룻이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이스라엘에는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면 떨어진 나락들 있잖아요. 그런 나락들을 그냥 다 주워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을 주워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여서 룻은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때가 마침 밀과 보리의 추수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거기서 은혜를 얻고자 할 사람들을 찾아서 나선 거죠. 어떤 농장에선 거부할 수도 있고 어떤 농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찾아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거기서 열심히 떨어진 나락들을 줍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많지 않죠.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천생연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아스는 나이가 한참 많은 할아버지예요. 예, 상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보아스가 나타나서 저 소녀는 누구냐? 예, 저기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아, 그래? 하고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넌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삭을 주어라. 안전 보장입니다. 또 소년들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건들지 말라 명령합니다. 안전 보장입니다. 고대에서 여인들은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룻이 은혜를 받으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묻죠. 알고 보니까 벌써 그 룻의 이야기가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룻이 선대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그의 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휴식 시간에 그를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같이 그 여종이랑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임을 받는 거거든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룻에게 명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곡식이 다 거두고 나면 그 떨어진 그 밭에서 주워야 되는데 곡식 단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니 얼마나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아스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얘들아, 너 그냥 이것들을 나락을 쭉쭉 하나씩 그냥 뽑아서 바닥에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더 주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풍족하게 이렇게 이삭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구제와는 다른 거예요. 구제는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뭔가 조금 내가 눌리고 꿀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 건 뭐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에게 대한 인격적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이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나한테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9절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 하기에는 율법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이 모습, 율법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기 책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장면들 아닌가요? 율법이 그 율법의 정신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 룻기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볼 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온전하고 새롭고 완벽한 것을 세워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곡식을 줍고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께 그것을 드리면서 기쁘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그가 바로 우리 기업 물을 자인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죠. 왜 그렇게 기뻐했냐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친족은요 이렇게 고아가 된 여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 보아스라면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돼줄 수 있을 거야. 너는 그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 그리고 그가 타작하는 날 분명히 밭에서 있을 텐데 그에게 청혼하거라 그런 거예요. 청혼하거라. 추수철에 가장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 타작하는 때입니다. 타작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때는 주인이 항상 같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날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가서 그에게 청혼하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날이 되어서 보아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밤에 보아스가 누워 있을 그 처소에 가서 미리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들어왔는데 발치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라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거 18금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내려오는 청혼의 말이라고 합니다. 청혼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제 내가 당신의 뭐 하여튼 뭐 더 생각은 안 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는 것은 청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3장 8절 9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서 9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결혼했는데 홀로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친족 남자가 죽으면은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내 재산을 투입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재산만이 아니라 기업만이 아니라 이제 자식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순으로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업을 물을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비난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죠. 여하튼 나오미는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지금 보아스를 생각하고 그가 룻의 또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룻과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그럴 능력도 있고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앞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겠다 하면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을 여는 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4장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베들레헴의 10명의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뭐 끝난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업 물은 자는 그냥 단순히 그 여녀만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서 너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손해날 것을 걱정하여서 기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난 자식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니하는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이거 획기적인 사건이고요, 획기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다윗 왕 이후에 기록된 책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다윗 왕 이후에 기록된 책인데 이 내용과 단어, 문체들을 종합하여서 우리 추론할 때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 기틀을 마련하면서 영적 기틀도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방인들과 그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된다. 근데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상당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 때 귀환할 때 그 모든 가족들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짓밟히게 된 것은 우리가 통혼하고 이방인들과의 교제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변기 없이.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것이죠. 너무 지금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이방인의 가정도 있었을 텐데 문체적으로 칼같이 나누어서 정말 생이별을 하게 만든 게 지금 그런 기록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13장 26, 27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불러서 수천 명의 후궁을 두었잖아요.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합의 처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왔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족들을 전부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놀라운 인애와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당신들이 존경할 만한 다윗을 출산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저항의 의미로 이 룻기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방 여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상당히 대립적 입장에 서 있는 룻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성경이고 룻기도 성경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여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라고 해서 문자를 무시해버리면 그 기틀이 없는 공허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 틀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자에 갇혀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재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을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들이 함께 나와 한 민족으로 귀속되었잖아요.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해야 되는데 유대화 되어버렸죠. 유대 종교화 되어버려서 그게 예수님 때까지 왔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룻기에 있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지파 또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문자에 갇혀서 하나님까지 문자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간섭할 수도 없고 첨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윤리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과 태도와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윤리책으로 바꿔버리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가 이것이야 또는 저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돼요. 또 성도들의 입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자기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룻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룻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룻처럼 이렇게 하자. 룻을 본받자. 엘리멜렉처럼 배신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윤리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누구를 본받는 어떤 윤리책으로 여기고 싶다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받을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배우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본받을 표본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 사인의 광인을 만나러 광풍을 뚫고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날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이죠. 그 길에 미친 광풍, 예수님의 일행의 길을 막으려고 폭풍을 일으켰고 광인을 더욱 미치게 날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와 그 계획과 뜻은 결국 가더라는 것이죠. 그 광인에게. 그리고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카메라는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 카메라는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의 관점에서 그 카메라를 돌리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방에 있는 롯에게 향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가 그렇듯이 그 가정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선택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자기 삶을 산 거예요. 양들이 그냥 자기 앞에 풀을 뜯어 먹는데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끌고 가듯이 그냥 우리가 그러듯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도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행 중에 롯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정탐꾼을 통하여서 롯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흉년을 만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압에 내려가 롯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삶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적극적인 거절과 반목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요나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그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거반 침몰하게 만들죠.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그를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서 떨어지는 요나를 잡아 먹게 하시고, 물고기 속에 있다가 3일 밤낮 있다가 니느웨 쪽으로 토해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우리가 반목하고 안 가고 때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좋아서 찬송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요셉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전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시고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구원의 일을 지금도 써내려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은 지금 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말 행복한 일을 맞아서 정말 기쁜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을 여러분 맞이했습니까? 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룻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흉년도 보내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저 관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룻과 같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 당사자, 그 한 사람, 바로 나오미잖아요. 그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내 인생이 얼마나 쓰면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 같은 인생, 하지만 그의 본명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노년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그에게 안겨주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큰 틀로서 우리 룻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대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마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 받는 양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당신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에 목적과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여정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상황입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좋으면 웃고 좋지 않으면 화내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던 그런 철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를 인도하시 감정에 아버지 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 자신을 아버지 신뢰한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될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믿고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야말로 불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누가 누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갚아여 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겪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누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오해받게 하시고 나로 감옥에 가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대만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삶 속에서 낙심과 실망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의 삶을 청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실망을 밥 먹듯이 하던 우리들의 삶,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 현실에서 내게 말하러 그 쓴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나오미로 바꾸어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양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반응하는 그리고 반응하고 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